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가 설 명절이었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설 명절을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년과는 다른 5인 그 모임, 5인 이상 금지 때문에 이렇게 고향을 찾아가거나 또 부모님을 또 뵙거나 하는 일이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도 많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 역시 이렇게 고향을 찾아가지 못하고 안부만 전화만 드린 그런 설 명절을 보냈는데요.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그런 아쉬움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시간이 나다 보니까 또 그동안 못했던 것을 하게 되는 일도 있더라고요. 뭐 좀 안식을 하게 되는 일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또 전화해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항상 이 양면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보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이렇게 보내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염두에 두고 지냈던 한 단어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를 참 많이 생각하며 보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굳게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한 스텝 한 스텝 걸어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은 거지만 크고 작은 선택의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이렇게 고민하다가 맞아, 내가 그 생각하기로 했지 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해보고 그걸로 고민해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작은 단서들을 이렇게 발견하는 것이 참 많았어요. 뭐 대체적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더 주시는 것 같아요.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더 부드럽게 대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걸로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래서 그 사람 더 이해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좀 경험했습니다. 멀리 멕시코에 있는 윤선석 선교사님도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를 적용했던 이야기를 저에게 하나 전해온 게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따뜻한 식사 한 끼 나누는 오병이어 사역을 지금 한 2-3천 명 중심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을 하다가 그 헤수 곤살레스라는 목사님이 감염이 되신 거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감염이 됐는데 이 폐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석회화라고 그러나요? 어떤 그게 와서 집에서 아내분과 함께 산소통을 의지해서 격리하는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그 목사님이 참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위로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고 심지어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조금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지난 주일에 설교 들은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그 친구를 그냥 혼자 두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혹시 이대로 이별한다 할지라도 그냥 보내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찾아가서 함께 부둥켜 안고 울고 기도하고 그렇게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 걱정을 하고 있죠. 걸린 분에게 가서 그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윤성 교사님도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일부에 마치고 좀 전에 또 이렇게 저희 멕시코 다녀간 팀들에게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해왔는데 그 목사님만 걸린 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또 김광철 목사님이라는 분도 거기서 함께 그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도 이제 감염이 됐고
앙헬라 목사님이라는 분도 감염이 됐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감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리더로서 그 사역도 해야 되는데 또 성도와 목회자들도 보호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윤성 교사님과 그 해수 목사님 그리고 앙헬라 목사님 그런 분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당신의 백성들 좀 보호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따르기 위해서는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더 생각하고 훈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저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훈련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우리 주변의 목원들이나 또 성도들과 가족들과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설 명절을 지냈는데 참 분주한 그런 시간들을 보낸 분도 계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분주하게 보낸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다가 나오죠.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할 건데 성경의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이미 그거 다 아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많이 읽고 많이 들어서 그거 이 말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참 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 간단한 거 아니야? 마르다는 일 중심, 그 다음에 행위 중심이어서 예수님께 책망받았고 마리아는 말씀 중심이어서 예수님께 칭찬받았잖아. 그러니까 봉사하고 일만 몽땅 하기보다 항상 훈련받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한테 말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마르다보다는 마리아를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을까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만 나오면 마르다처럼 뭔가 봉사가 몸에 배어있는 분들은 왠지 움츠러드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반문을 하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밥은 누가 차려줘? 밥 차리는 사람도 있어야지. 이제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기도 하죠. 반면에 뭔가 이렇게 어떤 봉사나 섬김보다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뭔가 묵상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분들은 이게 더 맞는 삶이잖아라고 스스로 안도감을 이렇게 갖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마르다는 잘못했고 마리아는 잘했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제가 사실 여러 책들을 이렇게 참고를 했는데 대부분은 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봉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소중하다 이런 메시지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도 동의가 됩니다. 당연하죠. 그 말씀은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저도 당연히 100% 동의가 되는데 그렇다고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르다는 책망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칭찬을 하고 있고 뭔가 이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로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뭔가라는 거죠. 이걸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요, 마르다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 일행이 최소한 13명입니다. 최소한.
네, 또 다른 사람도 있었겠죠. 한 20여 명 이상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마르다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도 어른 한 20여 명을 여러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청소해야죠. 뭐 간단히 뭐라도 이렇게 장식해야죠. 요리 재료 다 20인분 준비해야죠. 그리고요, 그릇, 뭐 실제 요리해야지 담을 또 날라야죠.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이 손님 접대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말 정성도 필요하고 일손도 많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 마트가 있었나요? 여기 그 노브랜드, 정답마트 이런 마트가 있었나요? 없죠. 재료 구입, 손질, 예, 지금이야 김치 하나 나와도 다 정돈돼서 나오고 그냥 요리할 수 있는데 그때는 뭐 원재료 그대로잖아요. 그릇이나 조리 기구가 그렇게 많지 않던 시절입니다. 가스레인지 있었나요? 불만 켜면 화력이 확 올라오나요? 아니죠. 게다가 이렇게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물을 떠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많은 물들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손님 맞이한다는 것이 생각해 보면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런데 당시에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이 마르다의 입장이 사실 이해가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마르다는요 지금 매우 분주해졌습니다. 근데 너무 분주해지다 보니까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 제대로 못 해내겠다는 거죠. 그 순간 기쁨은 사라집니다.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면 기쁨이 설 자리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불평과 원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도 불평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가 어쩌자고 이런 일을 시작했니? 너 정신이 나갔지. 정신이 나갔어.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게 자신을 넘어서서 타인에게 그 불평과 원망이 나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갈까요? 마리아에게 나가는 거죠. 아니, 쟤는 뭐 하고 있어? 이 상황에서 나 도와줘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어떻게 저기 가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지? 막 동생을 향한 어떤 불평, 원망이 생기다가 예수님에게까지 그 화살이 불똥이 튑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저한테 보내서 도와달라고 말씀해 주셔야죠. 제가 지금 정말 이렇게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정신없이 뛰는 거 안 보이세요? 그런데요, 예수님께 지시까지 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를 명령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마리아에게 명령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예수님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처음에 이게 기쁨과 감사로 시작됐을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다 사라지고요, 원망과 불평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힘들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다 이제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마르다의 일만은 아니잖아요. 이번 명절에 혹시 이런 걸 경험하신 분도 있을 수 있죠. 저희가 집에서 혹은 교회에서 제가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41절에 나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읽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마르다를 혼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만약 마르다를 혼낸다면 이렇게 안 썼을 거라는 거죠. 마르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나한테 명령해? 너 혼날래? 뭔가 어떤 이런 뉘앙스의 글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기보다는 방금 제가 읽은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는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혼내는 게 아니라면 뭐 하는 걸까요? 저는 교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정.
그러니까 마르다의 섬김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 자체는 귀한데 마르다에게 그 귀한 섬김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부드럽게 예수님께서 교정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왜? 섬김에는 함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섬기다 보면 이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섬김 자체는요 너무 좋은 겁니다. 섬길 때 행복해요. 섬기는 사람도 살아납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섬김이 자기 계속 지속되다 보면 자기가 인정받는 도구가 되기도 해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섬김, 왜 인정을 자꾸 받으니까 부담이 되고요. 나중에는 과도하게 되고요. 무리하게 되고요. 이 마르다 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막 지치고 막 이제 염려스럽고 기쁨은 없어지고 힘만 들고 자 그러면 이 자기를 넘어서 타인을 향해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나가게 돼 있다는 거죠. 왜? 이미 그 정도 가면 이 섬김이 자기의 무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섬겼으면 이만큼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보상이 없지?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는 게 섭섭함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받고자 하는 대우만큼 못 받으면 섭섭함이 나타나고요. 또 이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과 평가로 나타납니다. 나는 이렇게 죽도록 일하는데 아니 저 사람은 뭐 하는 거야?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무슨 말이냐? 섬김은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인 거예요. 결과. 은혜에 대한 반응, 즉 결과로서 섬김을 하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게 섬김인 거죠. 결과인 거죠. 그런데 섬김이 원인이 된다는 것은 섬김을 통해서 자기 무기가 되고 보상 심리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섬김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마르다가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정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섬김의 함정에 빠지기가 정말 쉬워요. 내가 섬김의 함정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이 사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섭섭병이에요. 원망병이에요. 비난병이에요. 자기가 뭔가 섬기고 있는데 섭섭한 마음이 든다. 뭔가 자꾸 뭔가를 비난하게 되고 원망하게 된다. 그리고 기쁨이 없어진다. 그러면 아, 내가 섬김의 함정에 빠져 있구나라고 알아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예수님께 진찰을 받아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몇 가지만 하든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몽땅 할 필요 없어. 다 할 필요 없어. 네 혼자서 할 필요 없거든. 예수님이 원치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섬기다 보면 이건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면도 있죠. 그러나 그게 정말 그 공동체와 필요한 일이라면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는 하게 됩니다. 설사 어설프더라도 능숙하게 한 사람보다는 어설프겠죠. 그러나 오히려 비켜주는 게 다른 사람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기회도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몇 가지만 하든가 몽땅 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하든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의 함정에 빠질 때 여러분 예수님께 여쭤보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쭤보는 거죠. 그럴 때 아, 이 섬김이 은혜구나. 이게 회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섬김이 정말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이 마르다를 통해서. 일반적인 메시지긴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에게는 마르다의 성향이 있거든요. 뭔가를 해내려고 하고 업적을 내려고 하고 무슨 일을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르다 성향이 다 있단 말이에요.
저에게도 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밀려날 그런 위험성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 순간 겸손함이나 감사함은 다 사라지고 거기에 불평, 원망이 있다면 우리가 잠시 스톱하거나 혹은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좀 머물러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우리 교육자들에게, 우리 목자님들에게, 우리 교사분들에게, 교회에서 섬기시는 다른 많은 분들에게 동일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자주 부르진 않았기 때문에 오늘 부르지는 않겠지만 이 찬양을 자주 되뇌이곤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참 이렇게 요즘 좋아하게 된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나 그 즐거움을 여러 개로 빼앗겨요. 분주함으로 빼앗깁니다.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묵상 세미나를 합니까? 바로 주님을 묵상함으로 이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한번 회복해 보려고, 또 그거를 배우고 나눠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2주간에 걸친 그런 작은 연습들이 한번 그런 계기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자, 지금 마리아는 어떤 입장에 있을까요? 마리아도 그다지 편한 상황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모르겠어요? 지금 자기가 이 상황에서 그 언니를 도와서 집안일을 해야 된다는 상황을 마리아가 모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뻔히 보이는데, 근데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싶은 열망이 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예수님 그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한 거죠, 지금. 근데 아마 이 상황이 편한 상황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마리아는 말씀을 참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맞죠? 그런데 그 이상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해서 언니를 도와주는 대신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 있구나, 이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경계를 허무는 도전을 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통념을 어긋나는 도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단순히 말씀 사모함으로 그냥 언니가 삐져도 어쩔 수 없어, 뭐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마리아가 있는 곳은 거실이거든요. 근데 거실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남성들의 공간입니다. 즉 여성이 있을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가.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거실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은 혹시 음식을 갖다 주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거는 당시 사회적인 규범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마리아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냥 언니한테 미안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눈치가 보이는 일이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무 이유 없이 불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르다는 모두 다 마르다 편이었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제자들도 다 마르다가 이야기했을 때 맞아, 당연히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마르다 역시 자기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을 예수님이 100% 그렇게 해줄 거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아마. 게다가 당시 랍비의 제자는 다 남성들이었습니다. 즉 여성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거실에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행동은 단순히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과 친하니까 그냥 뭔가 이렇게 어린아이가 무슨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다른 남자 제자들과 동급의 제자가 되겠다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발치에 앉아 있는 표현은 랍비의 발치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그 랍비의 제자여 문화생이 된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마르다만 불편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놀라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그거 굉장히 불편해하는 자리입니다. 즉 마리아가 말씀을 그냥 좀 좋아해서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마리아는 이 사회적인 경계와 사회적인 규범을 허무는 도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 불편해하고 있고 눈치 줬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를 보호해 주십니다. 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르다는 책망하고 마리아는 칭찬하면서 야 마르다야 마리아처럼 너도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눈치 주고 있는 용기를 낸 이 마리아를 귀하게 여기셔서 마리아의 그 도전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 계시는 거죠. 지키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야 마리아 너 가야지. 그러면 마리아는 여지없이 깨지는 겁니다. 이제 그 도전이. 여러분 고대 유대인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배움이 그렇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였습니다. 불과 100년 전 생각을 해보세요. 여성들에게 교육 기회가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 어머님들 또 우리 할머님들 때에는 그렇게 배움의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이 남성들과 교육의 기회를 이렇게 거의 동일하게 갖는 시대가 된 게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정말 최근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일이 시작된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사회적인 통념과 관습이 깨집니다.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생긴 영향력으로 말미암는 것들은 많이 깨져요. 뭐 노예 해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인간의 차별이라든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지는 것들인데 결국 인권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이해하니까. 그래서 남녀 차별이 없어집니다. 왜? 둘 다 동등하니까. 그러니까 여성 특히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차별과 장벽들이 하나 둘씩 무너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작동되는 것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실제로 여자 학교가 생긴 것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근데 예수님 역시 마리아처럼 마리아보다 예수님 자신이 이 사회적인 통념에 도전하신 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먼저는 사회적인 통념에 도전하는 마리아를 보호해 주심으로써 예수님도 거기에 동참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느 랍비가 여자 제자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2명만 데리고 다녔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12명 외에도 많은 여자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경계를 허무는 이 도전을 싹을 자르지 않은 거죠. 예수님도 함께 동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죄의 영향력 아래 생겨난 수많은 그런 경계와 사회적인 관습들을 친히 허무는 일을 하셨어요. 당시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죄인들을 누구보다 가까이 하셨습니다. 세리, 창녀들 가까이 하셨습니다. 오히려 사회 지도층이라든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통념과는 전혀 다른 행동, 말 하셨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거를 깨뜨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 이방인과 유대인의 단절,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마리아를 보면서 나도 마리아 같은 부분이 있는데 자신이 마리아처럼 느껴지는 혹시 그런 성도님 계십니까?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구박받는 어떤 행동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온전히 따르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눈총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영적인 자생력, 코로나 시대에 영적 자생력과 그 다음에
진실한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영적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영혼권하고 제자 삼는 성교적인 삶을 살고자 자기 삶 가운데서 부단하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을 이해받지 못하고 오히려 별난 인간으로 취급받는 이런 어려움을 당한 분 계십니까? 이번에 설 명절에 예수님을 그렇게 진실되게 따라간다고 가족들에게 야, 너 왜 그렇게 별나게 신앙생활하니? 그만 좀 해라. 이렇게 말씀 들은 분 계시냐는 거죠. 만일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라면 그게 비록 타인의 눈에 이상하게 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잃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참 괜찮은데 왜 저러지? 심지어 가족들이 타협을 종용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인들,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까지 너 참 별나다, 너 참 이상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길이라고 한다면, 겸손하게 예수님을 뒤따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자신의 몸부림이라면 여러분 그 길을 지치지 않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지켜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그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여러분의 그 사회적인 관습과 그다음에 경계를 허무는 도전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도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교회는 이런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걸 떠나서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틀릴 텐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추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르다와 이 마리아 이야기는요 진짜 짧은 내용이에요. 정말 간단해요.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것이 뭔가 당시에 너무나 일상적인 이야기라면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일상적이지 않은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행동도 특별하고요, 예수님의 반응도 특별합니다. 특별하지 않은 게 있다면 오히려 마르다와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특별하지 않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대화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두 사람 다 귀하게 여겨주세요. 마르다의 섬김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섬김의 함정을 부드럽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요, 마리아의 도전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마리아를 보호해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두 사람을 비교하거나 경쟁시키지 않고 계세요. 각자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인정하고 그들을 각각 가치를 인정하고 교정하고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은요 이렇게 안 합니다. 비교해요. 그리고 경쟁시킵니다. 남을 밟아야 올라서는 풍토가 아주 꽉 차 있어요. 경쟁의 문화가 넘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아주 극심합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어려서부터. 성적으로 순위가 매겨지다 보니까 친구가 동역자요 협력자가 아니라 친구가 경쟁자예요. 왜? 제가 1등하면 너는 1등 못하는 거거든. 여러분, 경쟁과 비교는요 기본적으로 비교해서 경쟁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어떤 의도를 갖고 했든지 간에 사단의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진짜 높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극심한 경쟁의 문화가 마치 파도가 넘칠 때 이렇게 철떡지로 치다가 넘치는 것처럼 가정 안으로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우리가 그 비를 맞듯이 그 경쟁과 비교의 문화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비교하거나 경쟁하신 적이 없으시는데, 시키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가정에서
혹은 우리 성도들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도 비교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녀들은 그게 상처가 되는데, 조건부 사랑을 하는 경우, 몇 등 하면, 몇 점 받아오면 막 이런 게 은근히 많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과 우리 삶과는 이 괴리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도 이 경쟁 문화를 교회의 문화로 도입한 그런 교회들도 은근히 많다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실제로 뭐 전도왕에게 자동차를 경품으로 걸었다든가 참 그렇죠. 교육자들 부교육자들을 경쟁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 이게 예수님이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데 세상의 문화에 그 파도에 휩들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요 비교하지 않으시는 대신에 오히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아시고 그대로 반응해 주십니다. 마르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마르다처럼 최선을 다해서 섬기신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섬김을 위해서 식사할 겨를 잠잘 겨를도 없이 섬기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마르다보다 더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땀과 수고와 그 마음을 예수님은 이해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마르다처럼 자기 가정을, 자기 교회를, 자기 일터를 그렇게 자기 땀과 수고로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마르다와 같은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은 인정하시고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교정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도 아세요. 마리아의 마음. 왜? 예수님 자신이 사회적인 통념에 도전했던 마리아처럼 예수님 자신이 죄의 영향력 아래 너무나 꽉 차 있는 이 사회적인 죄악과 통념에 완전히 도전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세리와 창녀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그 누구보다 품으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진보입니다. 진짜 진보. 그리고 정말 고쳐야 돼요. 그리고 보호해야 될 가치들을 끝까지 고수한 예수님은 진짜 보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진보를 표방하고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무지만 신용만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 뒤를 따라간다면 어떤 면에서는 진짜 진보처럼, 어떤 면에서는 진짜 보수처럼 우리는 그렇게 폭넓은 인생을 살아야지 자기 위치를 이쪽으로만 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도 마리아처럼 자기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쪽까지 가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보호해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르다도 마리아도 비교하면서 경쟁시키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하세요.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하세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그래서 비교와 경쟁 대신 자유와 기쁨을 줍니다. 누구에게 비교하지 않아요. 복음은 성령 안에서 기쁨을 줍니다. 자유함을 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이 마음이 들어요.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우리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한 번 더 예수 찬양합니다. 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위로 없어도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아멘. 자신이 마르다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신이 마리아와 같은 처지에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마르다에게는 참된 기쁨과 평안의 길로, 마리아에게는 그 도전이 헛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함께 도전하시는 그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마르다 때문에 받았습니까? 마리아 때문에 받았습니까? 무엇이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비교 경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